오늘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그 이전 사항을 좀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악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품고 있는 장엄함, 영광스러움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 세계를 다스릴 인간에게는 기쁨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창세기 3장에 들어서자마자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의 등장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계는 타락에 빠지고 맙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된 세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집단적 반역 행태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이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이 인간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오히려 반역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뒤엎는 행위였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인류는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인류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도 희미해졌습니다. 더불어 희망도 사라져 갔습니다. 남은 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족보 하나가 등장합니다.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여기서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등장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나옵니다. 롯의 아버지이자 아브라함의 남동생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돌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롯은 후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데라의 가족이 머물던 곳은 이 바빌로니아의 우르라고 나옵니다. 바빌로니아의 우르가 어디냐면 바벨탑의 배경이 된 시날 땅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시날 땅, 바빌로니아 지역은 구약 성경 내내 우상 숭배의 땅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을 고향으로 삼고 있는 데라로서는 이 우상 숭배가 당연한 일이었겠죠. 여호수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네. 방금 읽은 여호수아 본문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등장하는데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티그리스 강과 더불어 4대 문명 중의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큰 강으로 이미 일반 역사에서도 유명합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앞서 언급했던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등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이 우상 숭배와 힘의 논리 속에서 서로를 짓밟으면서 생존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람은 여기 출신입니다.
쉽게 말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상황입니다. 한편 창세기 11장 30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상황을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여기 30절, 32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문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곧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임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임,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이 우상 숭배자라는 점에서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가 불임 상태에 있다는 면에서 약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중 이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하란에 머물러 정착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이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령이라 함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땅 하란에서 떠나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약속은 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과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살던 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은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노아의 자손이자 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대홍수 심판과 노아를 통한 인류 구원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반역과 그것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전하는 데라도 듣는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이 삶의 문제에 바빠서 그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은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저 교훈을 주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이 조상들의 이야기, 즉 천지창조와 대홍수 심판, 바벨탑 이야기 등이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음을 얻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6절, 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후 거기를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함께 살핀 말씀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날 우리 상황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절망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 절망과 타락과 절망의 상태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타락의 상황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불임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 세상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고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행복, 이런 것들을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타락 속에서 이 우리 세상은 이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요.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거의 14,0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매일 40여 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지난 10년이 넘도록 자살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쁨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죽음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뭔가 자격이 있어야 은혜를,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선한 것이 자기한테 있어야 하나님한테서 선택을 받든지 복을 받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내가 아주 타락했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를 절실히 깨닫고 더 이상 내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야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이 바벨로니아 우르나 하란에서 자녀들이 아주 많고 또 재산도 아주 많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를 만큼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격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오히려 거짓말입니다. 사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에서야, 그렇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자격이 출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자신의 죄악과 타락상, 이 세상의 절망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망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약속과 관련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경우 이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또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것이죠. 첫째로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될 것.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늘날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복된 약속,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자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사형을 받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미래 어느 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형태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 순례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강력하게 유혹하는 정착, 안전에 대한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 하고 물음이 생깁니다. 따지고 보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삽니다. 공부하고 대학 가고 안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또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또 가족이 살 만한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길 원한 거죠.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 안정된 자리를 추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면 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남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안정과 정착이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의 생각 실험을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믿음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전, 정착과 관련하여 우리 교우님들이 처한 상황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교우님은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우님은 자기 소유의 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우님은 안정된 직장에다가 넓은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서로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기 상황만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거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해 보라는 것이죠. 또 내가 월세와 전세로 전전하지 않기 위해 내 소유의 집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이사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누릴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내가 안정된 직장과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별로 걱정이 없다면 그래도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내가 현재 내 삶에서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내가 누리는 것이 모두 사라진다고 했을 때 나는 그때도 여전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속의 우상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 삶을 살 때 진공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무균실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과 비교하며 어, 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얻는 게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쓴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안전과 정착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 실험 또는 믿음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우상이 내 근처에 있고 또 심각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가장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다시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약속을 믿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비 한번 세게 내리면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약속 때문에 기쁘게 행복해야지 그 세상의 약속 때문에 기쁘고 이렇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약속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만이 참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된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이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홀로 부르심을 받아서 홀로 복을 받고 그런 후에 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런 개인주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구체화시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타락과 절망에 빠졌음을 깨닫게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게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약속, 그러니까 첫째, 큰 민족이 되어 복을 얻게 하리라는 것과 또 둘째,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약속, 이것은 바로 각각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어 복을 얻는 것, 이것은 모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홀로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바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존재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 있죠. 이것은 흩어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된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참된 교회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자신의 직장과 일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모이는 데에만 그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데에도 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 새 시대의 교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어 세워진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오신 것이죠?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교회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그 자체입니다. 이 복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타락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렸던 저희입니다. 절망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를 죄와 타락, 절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따로 두시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약속,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